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조화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화,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하죠.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조화롭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에도, 지금 금방 성가대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음악에도 조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화음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낮은 도와 높은 도는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죠.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음은 어떻습니까? 미와 파요. 잘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울리지 않아서 불협화음이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조화란 단어는 여러 곳에서 쓸 수 있어요. 음식에도 쓰더라고요. 음식의 조화라고 하면서 맛, 재료, 온도 등이 잘 어우러져서 음식의 맛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음식의 조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화로운 음식을 먹는 건 참 행복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들 간의 조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음식의 궁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음식들 간의 조화도 있다는 거죠. 두부와 미역, 또 사과와 포도 등은 조화가 잘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반면에 삼겹살이나 냉면 그리고 토마토나 설탕은 조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혹시 여러분들 고려하시면서 식사를 하십니까? 어저께 교인 결혼식이 있었고 용인의 예식장에 다녀왔는데, 보통 예식장에서 예식을 마치면 뷔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도 식사를 했는데 이런 조화를 생각하고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조화라는 이런 표현들은 여러 곳곳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체로 조화롭지 못한 것보다 조화로운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조화롭지 못한 것보다 조화로운 것을 더 선호하는 게 보통의 모습이죠. 그리고 조화롭다고 생각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또한 보통의 모습입니다. 내가 일단 조화롭다고 생각한 것은 좋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익숙해진 것을 조화로운 것으로 거꾸로 여기고, 그래서 그걸 좋은 것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익숙해져서 그게 조화롭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으로 여긴다 이런 말이죠. 제가 유학 중에 가장 조금 곤란했던 거, 조금 불편했던 건 색깔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뉴올리언즈에 마디그라라는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색깔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색깔 처음 보는 순간 이런 조합이 있을까? 정말 좋아하지 못할 색깔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운데 색깔은 골드는 파워, 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녹색은 믿음을 상징하고, 이 보라색은 정의를 상징하는데, 근데 제가 이 색깔을 10년간 봐왔지 않습니까? 10년간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해도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냐, 이런 색깔이 어딨냐, 조화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미 조화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 조화로운 모습은 때마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는 조화롭고 이 사람한테는 조화롭지 않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시간이 흘러 익숙해졌다고 해서 조화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나는 이런 모습이 익숙해요, 이게 조화로운 신앙생활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삶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인가, 이거하고 연결될 때에, 그럴 때에 조화롭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과 거리가 멀다면 신앙생활 속에 부조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조화롭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부조화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부조화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간에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을 본문으로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중에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축복을 빼앗아서 그것 때문에 도망가듯이 헤어진 그런 상황이었다가 20년이 지나서 피할 수 없는 만남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만나기 전부터 신경을 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모습이 바로 부조화의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반이 떠난 후에 야곱은 고향을 향해 이동합니다. 그 이동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만났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만남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보시면 일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 장소,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는 두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의 무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마하나임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3절부터 5절에는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요. 먼저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야곱의 종들을 먼저 형한테 보냅니다.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입니다. 거기에 지금 에서가 있다는 걸 알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이 형에게 전달하게 한 메시지가 있는데 종들에게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형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동안 딴 곳에 가지 않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렇게 전하라고 하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일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야곱이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현재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형님한테 20년 동안 저기 라반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 이 정도 삶을 일구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세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형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누가 봐도 형과의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서 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라고 표현해요. 주라고. 그러니까 주종 관계로 표현하면서 몸을 바짝 낮춘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야곱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형에게 보낸 사자들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의 요청에 대한 반응,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냥 들은 게 없는 거죠.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형이 아무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이 얘기만 전해줍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죠. 이 구절만 읽고서는 구체적인 의도는 알 수 없어요. 400명을 왜 데리고 올까? 하지만 긴장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뒤에 내용을 계속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좀 긴장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화해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이라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높아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반응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일단 무서움과 괴로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본문에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람과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라고 했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 절반이라도 건지기 위한 거죠. 두 대로 나누어서 한쪽이 이렇게 빼앗기거나 공격을 당하면 그러면 한쪽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2분의 1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라고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앞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지기 위해서 절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9절부터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급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리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재산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동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큰 재산을 가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요. 에서가 공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말은 에서의 공격으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가 죽고 자기 가족이 죽으면 하나님 이렇게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야곱의 기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룻밤을 먼저 마하나임에서 보내요. 그런 다음에 가진 소유 중에서 형을 위한 예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예물은 정말 많습니다. 한 번에 보여드리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리고 젖나는 낙타 30마리예요. 그리고 새끼들이라고 하는 것은 젖이 나고 있으니까 젖을 먹는 새끼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포함되고요.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했습니다. 숫자만 다 더해보시면 550마리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그 만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보여준 모습은 신앙 안에서 조화롭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신앙의 모습, 부조화의 모습에 주목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두 모습이 혼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조화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 직전에 보여준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맹세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라반은 나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이 모습은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모습, 과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조건을 걸면서 맹세하던 모습에서 많이 발전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에 부담을 가진 그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에서의 이동 소식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지만 여전히 형의 환심을 사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550마리의 선물을 준비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 전후로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게 바로 부조하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 기도 전후로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라면 삶 속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조화롭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조화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면서도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조화롭지 못한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만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신앙인으로서 내 속에 부조화의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야곱처럼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 기도 전부터 인간적인 방법에 매여 있고 기도 후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기도는 조금 생각해 보면 보조수단 정도가 아닌가. 이미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추구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기도한다는 건 약간 보조수단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더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집중하는 모습인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 이게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 그것이 통하기를 바라고요, 그 방법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모습, 그게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인간적인 방법, 이거 도와달라고 하는, 그렇게 강구하는 게 문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습에 계속 머물면서 그 방향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자신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 1절 2절을 보십시오.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인 지역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거기에 머물면서 보여준 모습은 안타깝게도 형의 환심을 사려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지금 그 땅에 있으면서, 그런데 형의 환심을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죠.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고민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형을 만나려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야곱에게 기도는 1번이 아니었습니다.
1번의 선택지가 아니라 1번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들을 먼저 보내고 주라고 호칭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1번의 방법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그것입니다. 야곱의 방법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종들을 먼저 보내서 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형을 주라고 표현하면서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지금 형과의 화해를 원했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다가 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전에 사람과 재산을 두 부분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지키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도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게 먼저 관심이었어요.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라고 하면서 절반이라도 건지려고 했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또 기도 후에는 어떻습니까? 형에게 가져갈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그 전체가 550마리나 될 정도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을 주라고 아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선물을 예물이라고도 표현하는 걸 보면 마치 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은 절대 그의 기도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간구, 그 간구하고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보여준 인간적인 방법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특별히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한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우리말 번역만 보더라도 이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형 에서에게도 주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주라고 표현해요. 도대체 주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혼동될 정도로 지금 야곱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상 우리말로 주라고 번역했지만 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주께는 아예 이 단어는 없어요. 내가 기도하오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고요. 첫 번째 주라는 표현, 세 번째 주라는 표현은 이 아돈이란 단어가 아니라 실상은 2인칭 대명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 단어의 끝에 인칭을 표현하는 전미어이거든요. 2인칭 전미어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제 2인칭 대명사로 나오게 되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당신이 되는 거죠.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베푸신,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형한테는 주라고 해놓고 하나님한테는 당신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는 보조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큰 부조화의 모습이다, 너무나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렇다면 흔들림 없이 그 모습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다고 했으면 그 믿음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을 혹시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믿는다는 말을 혹시 세게 하십니까? 이건 조금 경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믿는다는 말을 너무 과격하게 세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해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는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상대는 느끼죠. 못 믿어서 저러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너무 이상하게 과격하게 큰 소리로 믿는다고 하면 못 믿어서, 안 믿겨져서 믿는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고 정말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일치된 조화로운 어울리는 모습으로 평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참 인생이 묘한 게 잘 해보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죠. 잘 해보려고 했는데 더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두렵게, 어렵게 또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불편하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하는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조화로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시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신앙생활이 잘 되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지금 나는 2025년 들어와서 조금 신앙생활이 잘 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에 머무는 모습, 그런 모습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대요. 기도 부탁도 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만 끝나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 거기 생각에 머무는 모습, 그런 모습은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기도 실컷 하고 나서 안 될 것 같아, 이런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조화롭지 못한 모습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려움이 있다고 염려하면 그게 바뀌냐, 이런 말입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일 괴로움이 있으면 그건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이.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 예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 걱정 버리시고 부조화된 신앙의 모습에서 확실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 믿습니다고 해놓고 예배 끝나자마자 힘들어 하는 모습은 부조화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모습, 그걸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나를 먼저 찾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거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걸, 그걸 기다리신다, 이런 말이죠. 그 목소리 듣고 싶어 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면서 신앙의 부조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도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꼭 살아가시길 바라요. 믿는다고 했으면, 기도하면서 믿는다고 했으면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믿음과 행위가 조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부조화된 모습을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는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고 구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 절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조화된 모습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